여러분 혹시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 감자탕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감자탕 교회. 궁금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왜 감자탕 교회일까? 그 교회는 점심때마다 감자탕을 주는 것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1992년도에 서울의 상계동 수락산 길슬게 5층짜리 한 상가가 있었는데요. 그 상가 건물에 개척교회가 들어섰습니다. 5층 상가 건물의 1층은 감자탕 집이었고 그리고 3층에 그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워낙 감자탕 집의 간판이 커서 멀리서 그 상가를 보면 교회 간판은 보이지 않고 그 상가의 꼭대기에 십자가는 붙었는데 그 아래 감자탕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교회를 감자탕 교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감자탕 교회를 처음 설립하셨을 때에 이 목사님께서 개척 초기에 몇몇 안 되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그 교회의 10개의 10대 비전, 그 비전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 막 개척한 교회가 꿈을 꿔봐야 얼마나 꿀 수 있을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10개의 비전을 선포했을 때에 많은 교인들이 갸우뚱 했습니다. 그 교회의 10개의 비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국내외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1천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에서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100명 이상의 고아와 과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1만 가정 이상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닮은 인재를 가장 많이 양육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열 번째, 100명 이상의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이고, 읊기도 힘듭니다. 이 10개를 그 개척 초기에 몇 명 되지도 아니한 성도님들 앞에서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 이 목사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였을까? 이 비전이 선포가 되었을 때에 그 교인들께서는 긴가민가, 갸우뚱, 어리둥절, 황당자체, 우리 목사님 허풍왕자, 몇 안 되는 성도들 사이에 이런 마음이 오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감자탕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붙여줬던 그 별명 그대로 그 이후로 팔팔 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기 시작하는데 자리가 비좁아서 들어갈 곳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틀어도 도대체 이게 그 온도가 내려가지를 않는 겁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천장의 높이는 낮지요. 사람과 사람들을 앉았는데 이 살갗이 부딪히면서 끼어 앉는 겁니다. 개척 10년이 지날 때쯤 그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감자탕 교회 이야기가 나왔을 때쯤이 한 2002년 정도 되었을 텐데 이미 10년이 지나가고 있을 때쯤입니다. 그때 당시에 출석 성도수가 이미 900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껴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더 큰 건물 찾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셨다가 한 몇 년 전에 결국에서야 교회를 옮기셨는데 그 교회도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사신 것이 아니고 일부만 사시고 여전히 임대 건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건물을 이동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큰 교회보다는 그 10개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 책에서 하더군요. 25년이 지난 지금은 그 교회 100개 교회 세우자는 비전을 이미 15년 전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홈페이지대로 들어가니까 200교회 교회도 이미 한참 전에 넘어서서 더 큰 비전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재정의 30% 이상을 구제와 선교와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교회, 그리고 모든 절기 헌금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오히려 봉사를 안 하는 자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그 책을 통하여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100개 교회 헌신하자라고 했는데 이미 10년 전에 15년 전에 돌파를 하고 지금 300개의 교회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나머지 9개의 비전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미 이뤘거나 아니면 거의 이뤄가고 있을 것입니다. 감자탕처럼 팔팔 끓고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이름은 서울 광염교회입니다. 광염, 빛과 소금이 되자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교회의 10대 비전 이야기를 그 초창기의 개척교회 때의 목사님께서 이 비전을 선포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야기 허풍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비전은 15년 전에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꿈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더 큰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10대 비전이 과거 그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갸우뚱갸우뚱했지만 그 선포가 결코 허풍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만약 목사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별로 가진 거 없습니다. 이제 막 개척했으니까요. 몇 되지 않은 성도를 봤을 때 희망이 보였을까요? 지금 현실을 보면 당연히 그 비전은 허풍처럼 보이겠지만 그 비전을 이뤄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그 비전을 이뤄가는 자들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 그 비전, 그 꿈을 이뤄가 주시는 주인공은 바로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비전은 결코 허풍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그건 허풍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그 꿈은 허풍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허풍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이제 드디어 그 예루살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헤브론, 에글론, 바람 그리고 라기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왕들이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5개의 지역의 왕들이 연합을 하니까 얼마나 강한 군대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의 승리가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로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우박덩이를 쏟아 부으시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망하고 있는 자들,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해가 막 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두워지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을 쫓아갈 수가 없죠. 전멸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지역 그 위에 멈춰 있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 소리를 크게 외쳤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매일 보는 분들이고 우린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 선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돌이 별로 일어나진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거 허풍 같은 명령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어도 사람이
우주의 움직임에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이건 우스운 일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허풍 같은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 때문이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우주가 순종하게 된 것은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나 기도나 그 순종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그 민족을 왕같은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으셔서 온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주가 순종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믿음과 사람의 어떤 순종과 기도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이스라엘 민족과 온 땅을 향한 열의가 그렇게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그 주인공들의 어떤 성경의 인물들의 열심, 그 주인공들의 열망, 열정, 믿음으로서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의가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보게 됩니다. 잠실에 있는 남포교회에 박영선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참 오래전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있었던 강의 설교집이었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실수 연발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지시할 땅이 가나안이라고 지목해 주셨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자 곧바로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를 믿음으로의 조상으로 키워가시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그의 열망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일으키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며 구원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잘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수많은 아내를 이끌었는데요. 그 아내들 사이에서도 편애하는 사람이었고 자녀들 편애하는 자였습니다. 성숙되지 못한 아버지요, 성숙되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그런 야곱을 살리고 이끄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셨다면 이미 야곱의 가정은 한참 전에 무너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무너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죄악은 밥 먹듯이 반복하고 그렇게 저질렀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붙드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이스라엘이 잘나서 붙드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주님께서 붙들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나라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곳에서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민족과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꿈꾸시는, 그리고 온 민족을 구원하고자 꿈꾸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고요. 그리고 그 열심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리고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보면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큰 위대한 것을 소망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강하시기에 그분께 놀라운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히 허풍 같은 이야기도 나 자신이 뭔가 해보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 허풍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되신다면 그 꿈과 비전과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다. 저는 10년 뒤에 만약에 맨하탄 그 타임스퀘어에 있는 건물을 제가 만약에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선포를 한다면 와, 우리 목사님 허풍이다 라고 하시겠지만,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만약에 10년 후에 제가 거기 있는 건물 하나 사겠습니다 하면 그건 허풍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놀라우신 주님께서, 그분께서 그 이야기와 꿈과 비전의 주인공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못 이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큰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꿈을 키우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꿈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히 선포하세요.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 있을지어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지어다, 우습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선포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열심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 되시면 주님께서는 이루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선포한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야망, 내 꿈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야망과 꿈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도록 내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생각의 끝보다 더 깊으시고 더 넓으시고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과 세상을 향하신 소망은 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인공 되신다면 그 꿈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요단강 계곡 경사진 곳에 나무 세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세 나무가 각자의 꿈을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야, 내 꿈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야. 만약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내 모습을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그 꿈을 이야기를 했대요. 둘째 나무가 말합니다. 아, 내가 바라는 것은 큰 배가 되어서 지중해를 왕래하는 사람들 실어 나르는 거야.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리고 수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아, 나는 여기서 하늘을 높이 난 계속 끝까지 멋지게 자라나고 싶어. 그래서 산을 오르는 사람마다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그늘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난 그런 그늘을 내려주는 좋은 나무가 되어주고 싶어.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겠어?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나무에 도끼가 와 닿았습니다. 나무꾼이 이제 그 언덕에서 나무를 패서 끌고 내려왔지요. 그 나무는 꿈을 꿨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수는 갑자기 그 나무를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밑둥에 있는 가장 큰 부분을 조각을 내더니만 갑자기 그것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떤 한 멋진 기둥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제단, 혹시 하나님의 어떤 성전 가운데 일부라도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 베들레헴 어느 집 말구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순간 꿈은 깨어지고 나무는 수치를 느꼈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된 것이었구나. 내가 결국 이루어야 할 꿈은 부서졌구나.
두 번째 나무도 베어졌습니다. 그 나무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배 짓는 공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야, 정말 멋지게 큰 배가 될 수가 있겠구나. 지중해를 향하는 큰 범선이 될 수가 있겠구나. 꿈을 꾸고 있었는데 웬 말이요? 갈릴리의 호수에서 어부를 돕는 작은 쪽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바닥에서 냄새나는 생선을 싣고 다니는 조각배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신세를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결국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가 바라던 대로 오랫동안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늘 높이 솟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역시 베어졌지요. 목수들의 손에 의해서 가지가 처지고 나무가 반동가리가 되고 결국에는 뭔가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실망했죠. 내 꼴이 결국에는 죄인이나 달아 매달리는 이런 처형 도구가 되다니 긴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세 개의 나무의 꿈은 자기가 지금까지 꾼 꿈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큰 비전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구유가 된 나무는 어느 날 밤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구유 자기 위를 비추기 시작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이방 땅에 있었던 박사들 3명이 와서 경배를 하는 그 구유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한 아기를 낳아서 눕혀놓은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분명 그 아기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이 분명하지요. 두 번째 작은 배에 고깃배가 된 이 조각배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의 왕이 오셨다. 그 말씀을 듣고 배는 흥분을 하기 시작을 했죠.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자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다 보니 결국 그 작은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바로 그 강단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 만왕의 왕 주께서 온 세상의 영혼들을 위하여 돌아가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귀한 생명의 구원의 자리에 십자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꿈을 꾸고 우리가 그 꿈을 나를 위해서 내가 이뤄가고자 한다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그 커다란 꿈은 이미 오래전부터 허풍과 같은 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사연과 나의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이 되신다면, 만약 그러하시다면 그 주님의 열심히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며 내가 꾸었던 그 꿈이 허황 같은 꿈이며 또한 무너진 꿈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1800년대의 초반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께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씀을 하였을 때쯤 사실 그 처음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도를 향했을 때 이미 1700년대 후반, 그때쯤에는 인도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이미 침략을 해서 식민지로 삼았고요. 그 영국의 나라에서 자기를 침략한 그 나라에서 파송된 그 영국인 목사를 인도 사람들이 환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환영합니까? 그런 가운데 7년 동안 한 생명도 전도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살짜리 아들이 몇 년 되지 않아서 이질에 걸려서 풍토병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자기 아내는요,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미친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목사님께서는 그런 가족을 이끌면서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목회하신 겁니다. 그런데 수년간 번역해온 인쇄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인쇄하려고 하는 그 번역본, 원본, 제작을 다 해놨는데 한순간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려도 이건 모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감히 시도해라. 7년 후에 그는 수년 동안 600명 이상에게 세례를 주는 목회로 갑자기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마쳤을 때 그때쯤에는 그분의 손을 통하여서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하셨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거든요. 물론 그분께서 언어를 다 배워서 자기가 번역한 건 아니셨을 겁니다. 그를 돕는 수많은 교사들이 있을 것이고, 인도의 수많은 그 민족들의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성경을 번역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분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을까 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인도 남자가 죽으면 아내도 같이 불태워버렸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제사로 제물로 바치는 힌두 종교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철폐시킨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수많은 학교와 대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웠는데요. 저는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전 사실 물음표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한 사람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따지고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단지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일 뿐 하나님의 비전, 그 주님의 꿈에 자기는 몸만 던졌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 인도를 향하신 주님의 열심, 인도를 향하신 주님의 열의와 그 사랑과 그 열망이 결국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로 이끌려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곳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곳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두실 것인가? 그걸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한 모든 것은 허풍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주인공이 우리 주님께서 되신다면 그것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열심이 담긴 주님의 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커다란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꿈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커다란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의 주인공도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꿈을 꾸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우신 일들을 함께 주님과 함께 이뤄나가는 우리 뉴욕 한민교회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